오늘 내 생각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나만 사건을 보면은 두 사람의 참 불쌍한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살쯤 되었던 어린 여자아이, 전쟁이 나서 가족 다 잃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참 불쌍하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나아만입니다. 다 이루었죠. 제국의 2인자였고 왕이 특별히 그를 굉장히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지만,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지만 그에겐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믿음은 신에게 저주받은 겁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사실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사람 나만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어쨌든 각자 한 인간으로 봤을 때 참 불쌍합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오늘 나만의 이 간절함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은 간절함,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신앙 정도가 아니라 나만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신학도 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신학이 뭐냐면, 전쟁과 전쟁은 신들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에 이기면 우리나라 신이 저쪽 나라의 신을 이긴 겁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병 낫기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 신이었던 림몬 신이 여호와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여호와를 찾아가서 병 낫게 해달라고 빌러가는 겁니다. 신학을 버린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 중에서 중병이 걸렸고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까 점 보러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참 간절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라면,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이고 신학이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은 사실은 신학을 집어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이죠. 나라의 2인자가, 림몬 신을 섬기는 이 나라의 2인자가 이 패배한 여호와 신에게 가서 병 낫기를 구하고 있다니 부끄러운 겁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할 일이죠. 하지만 이 나아만이 얼마나 살고 싶었던지 아람 왕이 여호와에게 가서 빌라고 허락해 줍니다.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죠. 나아만은 그렇게 간절하게 병 낫기를 원했죠. 더군다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누구의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0살짜리 포로로 잡혀왔던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의 말 하나에 흔들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이 한 개인으로, 한 인간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나아만이 그토록 바라던 이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사 만나면 병 나을 텐데 하면서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10살짜리 아이 말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결례죠. 국빈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이 왔다는 것 때문에 옷을 찢었습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극진히 모셔야 할 상황인데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나아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차하면 그 집 하나 무너뜨리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종을 통해 알려주는 치료의 방법은 요단강 가서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 나아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굿을 하든지 성수를 뿌리든지 기묘한 약초를 나에게 주든지 해야지 저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고? 성경에는 나아만이 노했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화낼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큰 강이 흔치는 않습니다. 요단강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요단강은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그마한 강줄기입니다. 큰 강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나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 훨씬 큰 강이 많다. 뭐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몸에 좋은, 피부에 좋은 온천도 우리나라에 정말 많다. 그런데 저 구정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누구나 몸을 씻을 수 있는 그 강에 목욕을 하면 낫는다고? 내 생각에는 아니야. 우리나라 강물이 훨씬 깨끗한데. 12절 마지막 구절에 분노하며 떠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요단강 물에 씻으라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10살짜리 아이 말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포기하고 신학도 포기하고 내 체면도 포기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다 감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요단강에 물 씻으라고 화내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걱정은 어린 여자아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여자아이 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여자아이를 볼 때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절망하며 그 길을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나아만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나아만을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이 화가 나서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막아섭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13절인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지금 종들이 나의 주인이여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강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우리 질문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야, 종들이 하나님 믿었나? 엘리사를 믿었나? 하는 질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종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나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만의 종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종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 저는 종입니다. 종으로서 나아만에게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답은 뭐였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찌 감히 아람 나라의 이인자가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아? 어찌 감히 우리나라에 훨씬 더 좋은 온천도 있고 강물도 있는데 어찌 감히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해? 우리 주인을? 장군이여, 저 엘리사를 끌어내서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종들의 상식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같이 화를 내는 것이 맞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나 또 친한 친구들이 어떤 일로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같이 화를 내주는 게 그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막 화를 낼 때 이거 객관화 병이 막 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아니야라고 막 아내를 설득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젊은 부부가 항상 일부 예배 오는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콕콕 찌르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큰 결례를 한 거죠. 정말 이 종들이 이 상황에서 상식적인 반응을 했다면 엘리사 저 죽여버려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나아만을 붙잡아요. 이들이 붙잡은 것은 믿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혹시 하는 마음, 혹시 압니까 주인이요? 종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 나아만을 옆에서 도우면서 나아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가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 살기 위해서 신학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압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혹시 압니까? 저 엘리사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종들이 화가 난 나아만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 보라고 했던 것이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결국 씻음을 받죠. 병이 낫습니다. 왜 나아만이 병에서 낫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병 낫지 못했을 겁니다. 그 종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나았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야, 나아만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제국의 2인자가 이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종인데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는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야, 참 나아만은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들은 정말 혹시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혹시 하는 마음이 나아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주인을 정말 생각하는 종들이었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종들을 통해서 참 놀랍게도 나아만을 깨끗하게 닦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이 엘리사,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평가하시면서 이 내용을, 이 이야기를 해석해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인데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의 이 시대를 평가하고 해석해 주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음 받은 사람은 나만밖에 없다. 충격 아닙니까? 이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증 피부병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약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피부병이 지금보다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에 걸리면 신에게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병 나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에 퍼졌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음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하늘처럼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를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한번 봐봐. 나만 말고 병 나은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할 때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성경이 다 기록하는 거 아니니까 나만만 병 나음을 기록했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으로 가서 병 나은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예수 당신은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자신의 조상들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이 있거든요.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봤을 때 정말로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았을 때 아무도 엘리사를 찾아간 사람이 없었구나, 이거 동의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나아만 사건을 가져오신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는다, 이걸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고향에 왔는데, 마을로 들어갔는데 다 거절한다고, 마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서 선지자 같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무도 그 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배척을 당하는데,
엘리사의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썩어서, 온 나라가 병들어서 나만이 나음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도 아무도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썩어서, 다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환자라면 나만이 나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엘리사에게 갔을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은 병입니다. 낫게 해주세요. 요단강에 들어가면 됩니까? 물었겠죠. 혹은 우리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지인 중에서 이런 병에 있다. 근데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저 같으면 달려가서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낫게 했대. 같이 가보자고. 혹시 아느냐고. 요단강 가보자고. 이렇게 말할 법한데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 죽어서 아무도 엘리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 오늘 한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우리 적용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내 생각에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또 가야 할 길을 놓치기도 합니다. 분노, 또 분주함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죠. 내 생각들 때문에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깨워주는 종이 있느냐, 종과 같은 존재가 있느냐, 그리고 나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께서 지적하시듯이 다 죽어서, 다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는데 다 같이 그냥 하나님 찾지 않고 내 생각만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는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이러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죠.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교회 안에 영적인 교제권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나를 살피고 나를 돌이키고 또 내 생각을 거두고 또 함께 주님께 생각을 맞추는 그 일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건강함은 나 혼자 건강하다고 되지 않습니다. 같이 건강해야 같이 사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참 제 마음을 기쁘게 했던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몇 개월 전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쓰러지셨고 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 많은 또 권사님들이 또 아름아름 모아서 조그마한 재정이지만 드렸다고 해요. 사실 그분도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잘 봉양하고 있고요. 그 재정이 그 치료비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게 우리 솔직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병도 들고 불행도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게 교회다. 내 생각에는 좌절되고 낙심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다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 그거 맞지 않냐고요. 저는 소식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나만의 종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한탄을 기억하십시오.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서로에게 나만의 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망했어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에 빠져서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옳은 말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옳은 말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나만의 종들이 해야 하는 옳은 말, 그냥 상식적인 말이죠. 누구도 반론하지 못하는 말, 옳은 말은 장군이여, 당신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제국의 체면입니다. 제국의 2인자가 지금 감히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사 말 저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당장 저자를 쳐 죽이십시오.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옳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나아만은 돌아갔을 것이고 병고침도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옳은 말, 율법이죠. 율법, 옳은 말, 옳은 그 말씀도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적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이죠.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율법 어긴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옳은 말,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법, 그 긍휼의 법을 따라서 다윗이 먹어도 징계받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서 다윗이 율법을 어겼지만 살았던 것이죠. 옳은 말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크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율법으로 틀린 말이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맞는 말, 긍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사탄이 왜 우리를 정죄하는 자십니까? 옳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율법을 보십시오. 저들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법을 따라서 저들은 의인이야. 이게 맞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옳은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맞는 말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한탄이 뭐냐면 만약 엘리사의 시대 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면 엘리사에게 데려갔을 텐데 아무도 없구나. 옆에서 병으로 죽어가도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 이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옳은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긍휼로 바꾸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 저랑 사역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 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자랐으면 하는지 꿈이 있습니다. 이 단어로 하나 표현하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한 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입니다. 순한 양이라고 했을 때 뭐 목사 말 잘 들으라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서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어린 양들, 순한 양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옳은 말로 사람 상처 주고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순한 양이 됐으면 좋겠다. 중직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지자 교육을 시켜봤었고 또 중지자 교육 전에 많은 교회들에게 요청해서 어떻게 교육하는지 자료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가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이미 그것은 다 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습의 의미는 별로 의미 없어 보여서 제가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TV에 보면은 A씨가 일요일에 했습니다. 그때 B씨가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근데 이 사례를 제가 경험했던 것으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 사고들. 그런데 그 잘못 쓰면 교회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건들이 항상 교회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잘못 이해하면 우리 교회 사건을 빗대어서 하는 것처럼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또 제 경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들에게 좀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 보내왔더라고요, 하나씩.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사례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 중직자들과 나눌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와, 이런 일이 교회에 있었다고? 이런 일이? 세상으로 치면은 이건 소송감이고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저러실까? 부끄러워서 교육자들이 준 사건, 사고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뭐냐면 순한 양이 되는 것,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 옳은 말은 누구나 합니다.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갓난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의 손길이 아니면 죽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갓난아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손길이 없다면, 한 시간이라도 떠나 있으면 그 생명이 위태로운 존재야. 그게 너희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과 좋은 학벌 그리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갓난아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필요한 눈이 뭐냐면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긍휼의 마음이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만의 종들이 나만에게 간청했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청했듯이, 그런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한 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 닮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졌습니다. 그 당시 신학으로는 하나님이 패배한 겁니다. 부끄럽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드러날까요? 우리 생각에는 전쟁에 또 이기면 되겠죠. 전쟁에 졌으니까. 그럼 그 당시 신학이 전쟁에 이기면 된다고 하니까 이기면 되겠죠.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장군, 훌륭한 장군 주시고 또 군대도 주셔서 이기면 되겠죠. 그게 우리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겨보자. 그래서 포로도 한번 잡아보자. 이게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러한데 이 나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림몬 신을 섬겼던 나아만입니다. 아람 사람입니다. 그의 신학에 따르면 림몬 신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떨어진 명성, 하나님의 떨어진 이 이름 어떻게 일으킬까? 우리 생각은 군대고 유능한 장군이지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제국의 2인자 입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승리자가 누굴까요? 참 승리자, 어린아이? 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어린아이? 병 고침 받은 나아만? 혹은 나아만의 마음을 돌이켰던 그 종들?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이 이야기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장 1장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힘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모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완전히 달랐죠. 인간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건 아닌데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설교는 쉽죠, 막상 우리 딸이 포로가 된다면 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면 얼마나 이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설교 정말 쉽습니다. 저는 정답만 말하면 되기 때문에 설교는 정말 쉽습니다. 제가 이전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설교도 있었지만 장년부 설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갔었습니다. 매주 청년 설교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혹은 수요일 날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 팀원들, 젊은 사역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청년 설교가 쉬울까요? 어른 설교가 쉬울까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년 설교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른 설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른 설교는 오랜만에 하고 또 긴장되지 않습니까? 매주 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니까 어색하니까 긴장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어른 설교가 쉬울 거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른 설교가 쉽다고. 왜냐하면 어른 설교는 정답만 알려주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양인데 그분들은 주일날 설교 듣는데 저는 수요 금요 가서 정답만 알려주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청년 설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려줘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살도록 해줘야 되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설교 쉽습니다, 정답만 알려주면. 그런데 성도들의 삶도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 말씀 듣고 가면 끝입니다. 변화가 없죠. 그냥 예배 와서 듣고 가면 끝입니다. 참 성도의 삶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설교 듣고 내 생각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동안에 내 생각을 바꾸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옳은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말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방법들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사람이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조차도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은혜의 법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도 살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00장 찬양을 드릴 텐데, 이번 주에 한 40대 가장을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천국. 저도 천국 살기 어렵습니다. 한 5년, 6년 만에, 정확히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 6년 만에 연락이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2주 전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난 청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됐는데, 대화를 하다가 말미에 목사님,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매번 강대상에서 말했던 그 천국 기억하고 그 천국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 내가 청년사에 헛하지 않았구나. 떠난 지 5, 6년 됐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또 꿈꾸고 있구나. 참 기뻤습니다. 그 40대 집사님 가정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인생이, 이 삶에 천국이 있을까 잘 믿어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목사님, 요즘 저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40대가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치열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내 통장 잔고를 볼 때 한숨이 나오지만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인생길 정말 괴로운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300장 가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괴로운 세상 가운데 내 생각대로 살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대로 살기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된 땅에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주는 말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나그네 된 인생인데 함께 기적을 써가는,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앞에 서는 날까지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